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5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똑같은 본문을 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잡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이제 폭풍이었고요. 그리고 그 폭풍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요나뿐만 아니라 배의 이제 선원들까지 위험해지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방관합니다. 처음에는 방관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너의 신께 기도라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요나로 지목되고요. 그 요나가 말하죠. 이제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폭풍이 온 거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는 이제 선원들이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폭풍이 잠잠해지죠. 그게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만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요나서는 요나서의 저자가 이제 기록해놓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문학적으로 이걸 이제 기록해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문학 구조에는 이제 이 키아스틱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대구 구조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이 구조는 이제 특별히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요소에 배치해 놓음으로써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죠. 특별히 이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4절부터 16절이 한 단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16절, 특별히 5절부터 16절이요. 한 단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골라냅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절이 그 사람들이 사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하고서 이제 끝나죠. 그렇죠? 맨 앞과 맨 끝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근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9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건 이제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 반복되면서
이제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심 주제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신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본문들을 숱하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붙들어 지키리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본문들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물론 이제 번역은 한국말로 번역은 좀 다르게 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 사공들, 그러니까 선원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의 상황을 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나의 상황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원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로는 이제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 없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나를 보면서 거짓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볼 겁니다. 또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요,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 참된 두려움, 성경이 명령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 없는 두려움부터 보죠. 실제로 이제 선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일단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요나가 말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폭풍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폭풍은 잦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요나가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뜻밖의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패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제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기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중 대부분은 배를 타 보거나 혹은 뭐 배에서 이제 뭐 폭풍을 만나보거나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사실 배를 탄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은 뭐 외국 갈 때 다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서 멀리 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제주도 정도 간 거죠, 목포에서. 근데 이제 이 배를 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를 타신 분들은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 큰 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원래 또 멀미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미가 나거나 뭐 그렇게 괴롭거나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항할 때는, 다시 말하면 항구가 보일 때요. 항구가 보일 때는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막 바람이 쫙 불고 막 가판에 나오면 왠지 막 이렇게 내가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타이타닉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망망대해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곧 진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육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배가 나 이제 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폭풍이 들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항상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폭풍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의 본질은 사실상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섰다라는 거죠. 폭풍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5절에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해봅니다. 물건들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배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에게 구합니다. 자기의 신들에게 계속 구하면서 이 폭풍에서 건져달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일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폭풍이 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폭풍을 만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전염병 문제가 거대하게 사회를 아니 전 세계를 이제 덮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사실 이 상황에서 폭풍을 만난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자들이 움직입니다.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방역 대책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뭐 예컨대 우리는 미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매일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는 걸 보면서 물론 그게 숫자로밖에 안 보이지만 이 굉장히 큰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름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고의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기술을 씁니다. 그렇지만 무력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서 계속해서 신을 부릅니다. 특히 여기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들을 계속 부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원합니다.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장들 및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는 선원들의 심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르는 신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요. 자기들이 부르는 신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깊은 단계에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체로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먼저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고 거기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위협이 다가올 때, 진짜 폭풍우가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죠. 아마 분명히 배 내에서는요, 신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들을 깎은 석상이나 뭐 부조상 같은 것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 배를 몰고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빌죠.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이건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렇죠? 뭐죠? 대화가 불가능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요,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조롱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15절. 이 나무는 나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 조롱이 보이십니까? 나무 하나를 잘랐어요. 그리고 반토막을 냅니다. 나무 크잖아요. 그죠? 반토막은 막 잘라가지고 이제 불 피우고 떡 굽고 막 그러고 이제 추우니까는 이제 덥게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토막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신을 만듭니다.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토막은 불에 태워서 자기를 따뜻하게 했으면서 나머지 반토막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거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곡을 찌른 말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결국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고대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나는 뭐 이 중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요, 만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듣게 되긴 했지만. 뭐 나는 뭐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다신교, 뭐 옛날에 이런 선원들이 섬겼던 종교 같은 것들도 믿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나는 어떤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믿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 우리가 마음에 소망과 믿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이 있죠. 예컨대 내가 그러니까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직업 내에서 내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커리어를
만족시키고 뭐 커리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요. 그리고 뭐 승진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이제 나 자신이 행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결혼으로 그 꿈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짜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폭풍우가 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들이닥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모두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풍우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소망을 두는 거는요. 고대 이 선원들이 섬겼던 우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대 선원들은 이 석상을 두고 절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소망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석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석상이 듣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요, 코로나와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놈을, 실제로 제가 본 댓글 중에 하나예요. 이놈을 만나서 어떻게 형상화시켜서 만날 수 있으면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고 싶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볼 수도 없고요. 우리 눈으로는요.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봐봤자 대화할 수 없다는 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참된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참된 인격적인, 그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인 신을 믿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는 문제에서 궁극적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꾸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뭐 마지막 심판이 어쩌고 뭐 최후의 심판이 어쩌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마음은요, 사유를 깊게 하기보다는 사유를 버린 것, 다시 말하면 이성을 버린 것에 가깝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뭐 걔들은 광신도잖아, 뭐 이렇게 막 그냥 믿기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사유하지 않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그것도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한 결과로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예컨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죽음 후요. 대다수는 죽음 후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해봤자 어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를 꺼리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월급을 처음 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첫째 딸이었는지 둘째 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둘째 딸이었을 겁니다. 둘째 딸이었는데요. 둘째 딸은 월급을 타고, 그러니까 둘째 딸 월급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도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뭐 대학생이 이제 대학 막 졸업해가지고 월급을 타면 얼마나 많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동안 대학생일 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가 직장인이 됐고, 그죠? 이 정장을 입고 팔락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직장인이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차오르겠어요. 직장 가면 힘들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월급이 꽂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액수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청망청 썼죠. 신나게 썼습니다. 뭐 아는 사람, 뭐 부모님 뭐도 해드린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아는 사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뭐 옷도 좀 사고, 책도 좀 사고, 뭐 이것저것 좀 샀습니다. 그럼 뭐 여기저기 할부를 걸어놓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월급을요 10일 날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저는 10일 날 받았거든요. 10일 날 받잖아요. 그리고 한 25일, 27일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어느 정도 썼는지 내 머릿속에 대충 감이 옵니다. 그렇죠? 신나게 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남은 이제 다음날 10일까지 이제 월급날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은 기간 동안 통장을 확인을 해야 내가 얼마 남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통장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그죠? 이 통장을 확인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해질까 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통장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억지로 어떻게든 통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게 있고요. 이제 이 각오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초라할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딱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라한 그것보다 더 초라하죠.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럼 통장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옵니다. 중년의 경우에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했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믿고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몸을 가끔 상해가면서까지 일하죠. 그러고 나서 40대 혹은 50대 혹은 더 나아가서 60대쯤이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느끼죠. 옛날에 신나게 먹고도 잘 잤는데 이제 신나게 먹으면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럼 이제 두려워지죠. 그때 뭘 해야 되죠? 내시경으로 뭘 봐야 합니다. 검진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때 우리는요 슬그머니 마음이 올라옵니다. 받기 싫다고요. 뭐죠?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가 버리죠.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죽음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들지 않죠. 잘 따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문제에 있어서 따지는 거는요 너무 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광신도가 될 것 같죠. 내가 세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세뇌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나 스스로가 자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단 한 분의 완전한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다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대화할 수 있는 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는 무언가 말해볼 수 있는 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종교는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무언가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평안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요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참되고 사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훨씬 더 덜 두려워하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숙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긴 했지만요.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죠. 근데 사공이 두려워하여 막 이것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5절 중반부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나는요 폭풍이 불기 이전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든 게 아닙니다. 폭풍이 부는 걸 확인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들었죠. 무슨 말이냐면 도망친 겁니다. 요나는 여기서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죠? 훨씬 더 덜 성숙합니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사실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요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해서 이 폭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참되고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선원들처럼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그렇지만 요나는 무언가 이상합니다. 요나는 훨씬 더 이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8절을 봅시다. 자, 제비를 뽑고 나서요. 요나한테 이제 무리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니까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요나가 걸렸죠. 그리고 요나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 재앙이 도대체 왜 왔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죠. 읽어드릴게요.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목적 없이 나열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 특히 여기 생업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인생의 목적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도대체 목적은 뭐냐?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네가 바라고 갈망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도대체 너의 종교는 뭐냐? 너의 가장 숭배하는 대상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가지고 너도 좀 기도해라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나서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요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랑할 뿐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 삶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너는 무엇이냐?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기독교라고 적어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교조사를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인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결정하면 기독교인인가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는 말은 뒤에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은 뭐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의 민족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이 구절의 말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연구하는 모든 구약학자들이 동시에 이 구절의 말을 보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나가 스스로를 생각한 최고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게 최고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자신의 민족,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게 자신의 가장 주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네. 데이비드 팀머라는 이제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실하게 구약을 주석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데이비드 팀머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밝힌다. 즉,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이정규는 누구일까요? 이정규는 한 가족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한 가족의 아빠이면서 이제 아내이기도 하죠.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공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물론 이 세 가지 정체성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정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정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내가 목사다라는 그러니까 직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업적 정체성이 더 높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목사직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목사직을 잃는 위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위험에 놓였을 때, 둘 중에 목사직을 잃는 위험에 놓였을 때 더 분노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에 뭐 가족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끼어들면요 좀 더 복잡해지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정체성, 이 모든 것에 충실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업의 상황에서 무언가 변동이 생기거나 혹은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때 여러분들이 최고로 분노하거나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감정의 요동이 없다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뒤로 좀 밀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도 똑같았습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저 이방 민족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최고의 정체성이었죠. 그 다음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말할 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 이걸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는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는 게 최고로 중요한 정체성이니까요. 여러분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치적으로 진보입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의 정체성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정체성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를 악마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독도는 우리 땅.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들은 거리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정체성이,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닐 때요.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들은 용감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기제죠. 마음의 기제예요. 왜 우리는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과 연관한 나의 삶을요 최고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역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정체성. 그렇죠?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두려움. 요나의 문제를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 선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요, 이제 11절부터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합니다. 그렇죠? 뭐 계속해서 이제 폭풍은 잦아드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요. 요나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요나는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요나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냥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걸 속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요나서 1장을요 정교하게 읽어본다면요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그럼 아마 처음부터 죽음을 택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어 라고 말하기에는요, 그죠?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 전반적인 이유가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뭔가 하나님께 회개의 용어를 쓰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뭘까요? 이게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2장을 읽게 되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회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2장까지만 읽는다면 요나가 회개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헷갈리게 됩니다. 뭐야, 얘는 회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실존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내리는 괜찮은 결정들도요 신앙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요나는 그럼 왜 결정을 내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진 요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진짜로 회개한 요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도 요나는요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죠? 폭풍우가 오니까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잤습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우기도 하고 진짜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그리고 사실 자기는 분명히 알잖아요.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벌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나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라. 당신들이,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들이 죽는 것은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뱃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진짜 던지기를 주저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14절. 뱃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보세요. 무리는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요나보다 무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일종의 이 요나서 전체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스포일러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가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엔 요나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 말을 써놓은 거는요 스스로를 셀프 디스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선원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렵지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그죠?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죠. 15절 그리고 16절을 잘 보십시오. 16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이상합니다. 보세요. 폭풍이 붑니다. 그러니까는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5절에 두려워합니다. 폭풍이 더 크게 붑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10절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럼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반응하고 선원들의 반응에 의해서 기대할 건 뭐죠? 두려움이 멎었더라. 아니요. 폭풍이 멎었는데 제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선원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이긴 하지만 이전에 두려워했던 두려움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언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외라고 부르죠. 사실 경외라고 번역된,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경외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둘을 히브리어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다 두려움으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올바른 두려움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한결같이 경외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번역을 잘한 거예요. 번역을 못한 게 아닙니다. 번역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두려운 거예요. 이 마지막 두려움은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선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그 전에는요, 말할 수 없는 신들을 가지고 자기 미래와 자기 운명에 있어서 아무런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 없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선원들은 마지막 두려움은요, 뭔가 소망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존재를 만났을 때, 내 손으로 다 잡히지 않는 존재를 만났을 때 사로잡히는 존경스러운 두려움이죠. 존경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면 두려움이지, 두려움 안에 어떻게 사랑이 들어올 수 있지? 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도로 복잡한 존재고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요, 삶을 보면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사랑스러워. 그죠? 애증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는 뭐야? 사랑과 미움은 다른 거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침입니다. 근데 사랑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감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기만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한 정체성보다 더 높아져서 다른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요,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죠.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희 학교, 제가 이제 이 학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평생을 학문 연구에 바치신 분이셨어요. 대단히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대단히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중동 지역의 문학과 이 역사, 철학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최고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만한 분이었죠. 그분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엄격하게 공부를 가르치시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혼자, 저는 보통 이제 왕따로 지낼 때도 많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맛없는 식당 있잖아요. 맛없는 식당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제자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를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앉아 계시다가, 앉아서 혼자 이렇게 아는 척 안 하고 식사하시다가 빨리 식사를 끝내시고 먼저 제 것까지 계산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라해 보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 제 과방에 있었어요. 과방 아시죠? 과 사람들끼리 노는 방입니다.
웬만하면 과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각을 잡고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과방에서는 거의 뭐 깔아져 있죠. 깔아져 있다는 말 아시나요? 거의 뭐 이제 거의 개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막 신나게 으아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보통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문을 열고 그 김영현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함부로 굴 수는 없습니다.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야 누구야 그러면서 욕하고 이럴 수 있을 수 없어요. 각이 잡히죠. 맞죠? 그렇지만 그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누구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불편해졌군. 빨리 교수님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굉장히 바쁜 분이었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요.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뭐 가지러 오셨지만 학생들은 환영했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커피 사드릴까요? 캔커피 사드릴까요? 콜라 사드릴까요? 잠깐 앉았다 가세요. 물론 더 이상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뭐 고성망가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각이 잡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을 밀어내고 싶진 않아요. 같이 있고 싶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만 존경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요, 이러한 감정은요, 이걸 경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이것보다 좀 더 깊긴 하지만, 그나마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이 감정일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데요, 이 경외는요, 사람을 붙잡습니다. 무언가 아름다운 존재, 무언가 내 손에 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어내고 싶지 않은 존재를 만날 때, 이 감정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요, 동시에 경험할 때만 생기죠. 그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암과 동시에, 그럼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동시에 할 때 생깁니다. 그럼 폭풍을 불어서 사람들을 죽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동시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것. 그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껴야만 경외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때 선원들이 느꼈던 것도 그거였어요. 이때 선원들이 느꼈던 것도 이 신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드린 제사, 다시 말하면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렸죠. 이걸 받았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해가 떠버린 겁니다. 막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배가 부서지고 난리가 난다. 갑자기 해가 떠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립니다. 이건 뭐죠? 이 존재는 뭐죠? 이 존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존재를 향해서 감사와 뭔가 나를 살려줬다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가 더 커지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있었죠. 그렇죠? 요나서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폭풍이 붑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지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 경외를 가진 사람은요, 소망 없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측되지 않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잠식당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온함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함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이요, 그 위대한 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나의 길도 피하게 되고요, 선원들의 길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무엇보다도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보다 작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고요, 실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고요, 물론 괴로움은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경외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나를 용서하시는 게 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이건 독특한 감정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큰 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이 선원들이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면, 겨우 요나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 요나는 결국 안 죽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살아나죠. 그죠? 그리고 폭풍을 멈추신 걸 보면서 경외하게 됐다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한편으로 크게 여기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는 것,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더 큰 자원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나는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가리키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분이 보일 게 없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어니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내가 요나다. 아니,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내가 요나보다 더 위대한 자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자발적으로 죽었지만 자기가 죽어야 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분이 꼭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들어보세요. 요나가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와 폭풍을 걷어가실 수 있다면요, 죄인이 아닌 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분, 그리고 기꺼이 사랑으로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시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노를 걷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것을 그분의 크심 안에서 더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린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우린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아갈수록, 그분이 행하신 이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짓까지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였다. 내가 이토록 지독하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듣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내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진노를 퍼부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다 주었다. 내가 이토록 지독하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경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에 보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하, 저건 이종교의 전형적인 패턴이지. 내가 시간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희들이 평안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됐다는 얘기를 늘 하더군. 똑같은 설교잖아. 늘 저 인간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 내가 아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왜 아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모르셨죠? 상상도 못 하셨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재미있거든요. 물론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죠. 바빠서 못 볼 뿐이에요. 제가 한때는 그 유럽 축구를 다 꿰고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니 뭐니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관중으로 봅니다. 관중으로 보면요, 공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요. 맞죠? 그죠? 어느 공간이 비었어. 거기에 패스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무슨 뭐 위닝 11 이런 게임 같은 거요. 그럼 보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요. 누굴 딱 제친 다음에 공을 드리블 해가지고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식으로 로빙 슛을 쏘면 이렇게 궁 뜨는 슛이요. 그럼 딱 들어갈 것처럼 보여.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안다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뛰다가 헉헉거리고 죽을 거거든요. 아마 왜 그럴까요?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요, 복음을요, 듣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연습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최고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푹 눌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매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토록 지독하게 사랑하신 분 앞에 매일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경외감을 알게 해달라고, 이 경외라는 감정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건 하나님을 본 사람만, 하나님을 영혼으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분의 사랑을 볼 때, 그분의 크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같이 찬송합시다.